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11월 15일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대한 기쁨과 감격과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어느덧 11월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반 남은 2020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2020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남은 한 달 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사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전을 떠날 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정결한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지만 믿음을 잃지 말게 하시며 날마다 세임과 능력으로 주의 복음 전파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모든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5일은 사랑의 청장년 남자 모임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1부 본당 예배 오전 9시와 2부 온라인 예배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지난 13일 금요일 EM이 교회에서 교제의 시간을 오랜만에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일 22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어려운 이웃교회와 함께 나눕니다. 대림절이 11월 29일 시작됩니다. 이성현 목사님 네 분이 12월 27일 케냐로 출국합니다. 11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의 예배로 가득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풍성한 즐거움의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소서. 홍수로 재난을 당한 플로리다 주민들을 지켜주소서.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 선교지를 지켜주소서.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게 개발되고 보급되게 하소서. 러시아 선교지의 원주민 사역자들을 세워주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물바다가 된 그런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이 초라하느냐?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천국 보화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사는 동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채움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복을 주시고 또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귀하게 이바지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고 주님 함께 하시면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시며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역사들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기적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8절 9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8절과 9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선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이제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한 달 반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큰 일들을 경험했던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2020년이 지워졌으면 좋겠다. 그냥 기억 속에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더 풍족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말씀은 70년 포로기가 마치고 돌아온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어떤 원리와 원칙들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역대하 말씀은 그 원리와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면서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갔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고 잊을 수밖에 없는, 잊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솔로몬을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의 나라를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잘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담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자, 그때의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성전 봉헌식이 마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때마침 성전 봉헌식이 마쳐질 때에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신앙의 가장 마지막, 그 신앙의 가장 완숙한 모습이 뭐였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의 일치 같지만 바로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절기와 딱 맞물려서 오늘 이 모든 예배와 성전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들인데, 특별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불편하게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가꾸고 애써가지고 추수를 거두고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살려주신다고 하는, 광야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보이는 물질 문화 속에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해서요,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들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잘 요약이 돼서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이 예배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렇게 마무리져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정말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영적인 비밀과 원리들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은 초막절,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신명기 16장의 그 요약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신명기 말씀으로 봅니다.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은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와서는 모든 한 해의 농사를 짓고 그것을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저장하고 난 후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 감사절은,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성도들의 본분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보면은 감사가 점점 더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쁜 세상에 감사는 무슨 감사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면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하나님께서 무슨 위대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높아지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시편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명령하신 것,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하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원망이 많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요, 이 어렵고 똑같은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더 귀중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감사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은 이 어려움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고 불안하게 보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지나가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미래, 복된 미래를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울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절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절은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감사절은 그냥 나 혼자 한 해 동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절기는 함께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축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런 그 개인주의가 지금 세상에 만연해 가고 있고요. 핵가족, 또 핵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까지도 공동체의 이 결속과 하나됨을 지금 위협받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정말 이 교회 안의 공동체의 결속력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의 나라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개인적인 열정과 신앙적인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 수장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감사절은 그냥 혼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함께 결속하며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감사하는 축제로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축제를 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추수감사절은, 이 수장절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바로 거룩한 성전에서 지키는 예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15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정하신 곳에서 모두 모여서 절기를 지키,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지키랍니다. 우리는 아마 하루 동안 와서 다 같이 하루 종일 우리가 축제를 벌이자 그래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수장절이 7일 동안 모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불가피하게 못 오는 분들도 계셨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지역까지도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 시대에는 하맛 어귀에서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자기네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귀한 신앙의 절기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상과 차단되게 하셔서 세상의 더러움과 부정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역대하 말씀을 쭉 보면서 신약 성경과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 각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이미 알려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절기를 보내려면 우리 각자가 정말 거룩한 성도들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자로 서는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영적 예배는 2절 말씀에,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로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성전, 교회, 이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이 성전을, 이 건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사용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원리와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성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지켜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목적도, 우리 각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건물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장절을 맞이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는 것, 제가 사실 지금 우리 목회자들하고 함께 회의하면서 이번 감사절에는 다 모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 함께 모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성경대로라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코로나19가 속지 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신앙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마치 우리의 신앙이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재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난 뒤에 결국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성전이 황폐되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이 그것이 지키게 됐다. 억지로 지키게 된 거죠. 저는 지금 이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해온 것들을 징계하시면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채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견고히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수장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과거에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죠.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수장, 지금 하나님께서 금년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그 곡식들 그리고 열매들을 다 수장하고 거두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현재 은혜에 감사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장절은, 감사의 절기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2020년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금년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지금 당장만 누리는 축복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지금까지 받은 복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역대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이 영광, 나라의 부강, 정말 견고하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던 이 솔로몬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황폐되고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돼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돼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주해서 살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초라한 성전, 이스라엘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학개서 2장 3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 지금 이 성전을 보지? 이 성전이 너희 눈에 어떠냐? 보잘것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정성껏 지은 수룹바벨의 성전은 정말 볼품없었습니다. 과거에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성전, 비교되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이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사실 이번 역대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솔로몬이 세운 나라 그리고 그가 누렸던 영광을 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마지막 모든 나라를 그렇게 세워놓고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서 그 열조와 함께 죽음에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죽음 앞에서 결국 이 세상의 영광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솔로몬이 누렸던 이 세상의 한시적인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18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풍성한 현실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생활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누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영적인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위로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글쎄요,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이제 50 중반이 되는데 지금 철이 좀 늦게 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40이 되면 40이 되면 불혹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그런 걸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그게 그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좀 못 사는 것도,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도 좀 초라하게 사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게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어서는 미래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영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17절이죠. 말씀에 보면 16절 후반절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절 수장절을 지킬 때는 그냥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받은 복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도 그런 것이죠.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드려야 되고 좀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리예요. 뭐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빚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을 따라서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드리는 거고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 예물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받은 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요, 그 원어가 은혜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으면 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누가 하라고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받은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다른 사람들 경쟁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드려야지 뭐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기쁨으로 벅차고 감격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 구별됐다는 것이죠. 구별됐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것은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쉽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의 아주 단순한 예를 말씀드렸죠. 세상의 지도자들은 높아지고 군림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에서 높은 자들은 낮아져서 섬기는 종이 되는 자들이 천국에서는 높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자들은 남들 위에 군림하고 남들을 지배하고 남들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세상의 지도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다. 세상과 반대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첫 번째 예물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고 싶어 하세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내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나? 라는 것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세상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그 예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만 받으시면 되지 왜 물질을 달라 그러셨을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이제 다음 주 한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금년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2020년 저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장 첫 번째는 정말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나라는 것들을 정말 깊이 뼈저리게 체험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너무나 일상적으로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것,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숨 쉬는 것, 마스크 쓰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한지 몰라요. 마스크 안 쓰고 생활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 교회 이 파킹랏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한 3시간 정도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서로 나누지 못했던 것, 우리 자녀에게 물었어요. 뭐가 제일 좋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있던 거 서로 깊이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 3시간 짧았다 그래요. 짧은 3시간 동안 같이 마음속에 있는 거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일부 예배로 계속해서 그래도 적은 숫자지만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또 예배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올 수 있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모두가 건강할 수 있었다는 것,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2020년 한 해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학교에 못 가고 집에만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1년 지난 2020년 한 해 너무나 많은 기적과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에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더 감사할 것은 앞으로 2021년 앞으로 이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말씀하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는 말씀. 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고 하시는 말씀.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받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것은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가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더 크고 무궁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조차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모든 길을 정말 모범적으로 걸어가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현실과 또 이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더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 시간을 견디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2020년 한 해로 보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 또 감사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풍성한 영광과 축복, 솔로몬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더 나아가서 2020년 한 해를 이 감사로 잘 마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는 감사의 성도들, 감사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풍요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하늘의 영광과 축복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며 대속의 제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더 나아가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려운 때에도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 귀한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위하여 현재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선교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감사로 복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